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구약 439쪽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까지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까지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띠로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부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병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피노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만에 후퇴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손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저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사울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사울이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왕궁에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은 사울에 의해 임명된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요, 사울이 그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적으로 여기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도 했고요. 군사를 보내어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피했을 때에도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사울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도대체 왜 사울은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랬던 요나단은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울과 요나단이 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었던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처음부터 다윗을 적으로 여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울은 처음에 이 다윗을 무척 아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자기 옆에 두고 수금을 연주하게끔 했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왔을 때 크게 기뻐했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자기 옆에 늘 이제 두게 되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사울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여인이 불렀던 그 노래를 들은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은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이 다윗에게 열광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불쾌했습니다. 심히 불쾌했을 뿐만 아니라 분노까지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노래하는 여인들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여인들이 지금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에게 공의했으면 다윗을 칭찬하면 되었어요. 다윗이 잘한 점을 칭찬하면 됐는데 이 다윗을 칭찬하면서 이 사울과 비교합니다. 사울과 비교하면서 다윗을 올리는 것은 잘못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그 누군가를 비판할 때에 남과 비교해서 칭찬하고 남과 비교해서 비난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상처를 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울이 분노한 것은 비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울이 불쾌하고 사울이 분노한 것은 다윗이 자신보다 더 높은 인기를 얻는 것에 대해서 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마를 돌리고 나에게는 천처를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해서 왕에서 버림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열광하자 다윗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울은 두렵기까지 했던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그 이후부터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했다는 말은 호의적으로 보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보았다는 말이에요.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 의심이 사실로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다.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다윗은 나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내 자리가 위태롭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의심과 두려움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미 일어난 일처럼 믿게 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지도 몰라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랬을 거야 로 바뀌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미 그렇게 했어가 된 거죠. 사울이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사울의 의심과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가려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의 의심과 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시작된 거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자리를 더 우선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과 사건과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윗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책임을 돌리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그러자 가인이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누구의 화가 난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가인이 지금 화를 낸 것은 자기 자신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난 이유도 아벨 때문은 아니었어요. 지금 가인이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왜 아벨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된 거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그 문제의 원인을 아벨에게서 찾고 아벨을 공격하게 된 거죠.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그런데도 가인은 아벨을 위하였고 죽였던 겁니다. 요한에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하여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의 의로움이 가인의 악함을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벨에게 책임을 돌렸던 거죠.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의심과 두려움에 있을 때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보았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을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인기에 더 추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이 이어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이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의 왕권이 박탈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도 사울은 왕이 됩니다. 왕으로서 역할을 계속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약 15년에서 25년 더 왕으로 이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왕으로 있었을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울이 보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마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욥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부유했고 10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10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잃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이 고백을 통해서 보면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자신의 소유가 원래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상실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찬양 받으실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더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왕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왕권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에게 왕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왕위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했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기 동안 왕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윗을 적으로 여기고 공격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귀히 여겨서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사용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해석하라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적으로 여겼던 사람이 오히려 동역자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동역자가 아닌 적으로 여기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적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사울을 대할 때에 사울이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이 왕이 빨리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다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을 빼서 사울에게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이 사울왕을 존중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었을 때였어요. 엔게디 광야 한 동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추격하는 도중 가운데 이 사울이 뒤가 급해서 용변이 마려워서 이제는 다윗이 숨어 있었던 그 동굴에 혼자 들어가게 되게 됐던 거예요.
우연히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들어갔을 때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죽이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보니까 보소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소견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면서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로의 기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을 죽이자고 촉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자신의 생명 위협을 끝날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길고 길었던 그 만명의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기회였고 그리고 충분히 명분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명분도 있었고 정당한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몰래 사울에게 다가가서 사울의 고독자랑만 살짝 배워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겁이 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왕이 될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랬을까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을 해쓰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권위와 결정에 도전한 것이라고 다윗은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심판하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된 거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황을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울을 존중했어요. 사울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또 한 사람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의 장남이었던 요나단이었어요. 인간적인 계산대로라고 한다면 요나단은 다윗을 가장 미워해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제1순위의 계승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 등장했다는 것은 요나단의 권력과 미래가 사라짐을 의미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요나단의 가장 큰 경쟁자고 적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처럼 다윗을 위협적인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 다윗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사울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이제 다윗에게 보인 것을 보게 돼요. 요나단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고 언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까지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생명까지 사랑했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정을 맺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의 편에 서겠다. 내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표현이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놓고 싸워야 될 경쟁자, 또 다윗을 적으로 보지 않고 동역자로 본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동역자로 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도 그리하였더라. 왕자의 신분과 군사적인 권위와 전사의 정체성과 책임과 사명, 자기가 가졌던 모든 권리를 다윗 앞에 내려놓았다. 그러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니까 요나단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담이 될 것이라. 내 아버지 사울도 이를 아느니라.
요나단은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어요. 너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기쁘게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기 때문에 요나라는 다윗을 적으로 보지 않고 동역자로 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이 상황을 해석할 것인가, 이 사건을 해석할 것인가, 그 해석하는 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울은 자기 자리를 붙잡고 그 자기 자리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다가 동역자를 적으로 여기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앞에 서서 그 사건을 해석함으로 경쟁자가 아닌 동역자를 얻게 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 사건을 해석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고 적도 아니고 동역자이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적으로 여기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적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적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반응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적으로 여길 때 우리의 반응은 다윗처럼 반응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그를 시기하는 사울이 아니라 그 쓰임을 기뻐하며 기꺼이 동역하는 요나단의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가까워야 될 그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누군가를 적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황을 해석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셔서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적이 아니라 동역자임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입회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앞에 굳게 서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이 아닌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